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는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일이라. 아멘. 되게 요한계시록이 잘 이해되십니까? 어떠세요? 요한계시록은요 계속 반복하는 게 좋아요.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자꾸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게 제가 여러 책도 읽지만은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쪽으로 히브리 사고를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쪽으로 이제 단순하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뭐 설이 많아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제가 왜 설을 얘기 안 하냐면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문하려면 좀 필요하지만은 성경 읽으면 우리가 그 안에 해석되는 것은 성경대로 해석하면 되고 또 상징이나 안 되는 것들은 또 적용할 수 있는 한 적용하고 안 되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해석하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666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도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14만 4천이라는 수 때문에 수천 개의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666 때문에도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자세한 건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12장과 13장을 연결해서 보면은 하늘에서 이제 천사장이 타락해서 이 땅의 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용이라는 말이 12장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용이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 한 분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성경에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어떤 얘기일까요? 성경에는 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두 번째 많이 나온 얘기가 뭘까요? 구약은 정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잘 우리가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헬라 철학이나 세상 사상 가지고 성경 보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정치도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봐야 되고 재정도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헌법의 한 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질서라는 단어가 이제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그 대들보입니다. 그 관점에서 헌법을 볼 때에 헌법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의 대들보는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볼 때에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맡은 제자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인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보수적인 교단은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많이 봐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 소중한데 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화의 관점에서 또 마지막 영화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일곱 인재앙이 이제 6장에 나오죠. 그리고 일곱 나팔재앙이 8장, 9장. 일곱 대접재앙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재앙이 내용은 일곱 나팔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 내용은 일곱 대접재앙입니다. 일곱 인재앙은 앞으로 이런 재앙이 올 거라고 공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재앙은 이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바다에, 강에, 천체에 또 유프라데 강에서 군대를 2만만 군대가 동원되고 이제 마지막 머깃도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같이 보기도 하고 나눠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같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과 8장, 9장 사이에는 이제 7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 하늘에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핍박받은 시대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8장과 9장에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6장의 일곱 대접 재앙 사이에 10장부터 15장까지 땅의 교회, 핍박받는 교회, 영적 전쟁.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11장은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펼치게 되죠. 요한이 이것을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그 다음에 11장에 오면 두 증인 이야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다시 살려줍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12장에 가보면 이제 여자와 용의 이야기인데,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겨서 이제 미가엘 천사장과 이 용과 그 사자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용이 패하게 되고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서 귀신을 만들고 이 땅에서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사단은 예수님의 발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팍을 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적행에 가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 당할 때에 사단은 머리박을 치게 돼요. 무적행에 집어넣게 돼요. 이 땅에는 이제 귀신들, 이 쫄개들이 이제 막 남아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 해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13장에 가보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2장, 13장을 연결해 보면 사단이 성부, 삼일체로 왔을 때는 이 성부라고 한다면, 대조한다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성자를,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성령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일체시잖아요. 12장, 13장에서 이 거짓 삼일체라고 할까요? 사단도 그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자기도 이제 하나님 흉내 내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 예수님 흉내 내고,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성령님을 흉내 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13장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 조금 이야기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13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씀은 로마 당시의 황제 숭배 사상을 중심으로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로마의 열왕들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네로, 요한 때는 지금 도미티안입니다. 아주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칼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단들 가운데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당시는 이제 황제 숭배가 워낙 강했으니까 황제 숭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서 7장하고 연계해서 이 말씀을 우리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합니다. 죽게 되고 죽었던 것이 상처가 또 낫게 돼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네로가 68년에 죽었는데 동방에 가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이게 상처가 나았다는 말은 이제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네로가 무슨 부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짓 소문들이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떠들게 됐다는 얘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용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자,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자, 5절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신성모독을 합니다. 42달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로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제 3년 반 동안의 그 대환란과 연결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6절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바다에 나온 짐승입니다. 입을 벌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비방을 해요. 7절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보니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이 사단이 잘못하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순교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야월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요. 전 교인이 다 순교당했어요. 그들이 피하면 살 길도 있는데 다 순교당했어요. 인민군들, 그들이 퇴각하면서 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어린이까지 죽였어요. 참 끔찍하죠.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볼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다. 이번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나 뭐 이런 그 모르몬 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 가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 그들 왜 이단 쪽으로 갈까? 사단에 미혹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미국의 솔트레이크 있는 그 이단 모르몬 교를 한번 가봤는데요. 요 함옥 쪽에 보면 그 모르몬 교가 있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2년 동안 자기 돈 가져와서 또 자비랑으로 봉사하는 거야. 제가 충격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선교 가면 막 돈 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자비랑으로 2년 알바하든지 돈을 벌어서 직장 잠깐 쉬고 선교지에 가서 섬기는 거야. 야, 그 정신 대단하대요. 그리고 이단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단보다 더 나아야지.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간답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데, 그럼 어때요? 순교하는 거 만만치 않죠? 목을 내놔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순교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불평하겠습니까? 순교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세상 얘기하겠습니까? 인내와 믿음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산교회에 제가 이제 세 번째 가봤는데요. 그 김방호 목사님이란 분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는데요. 이 목사님은 살자를 다 그 인민군들이 다 돌려냈어요. 능지형이라고 그러나요? 먼저 아들을 죽이고 가족이 다 순교한 거야. 근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끝까지 순교해라. 순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 절대 배반하면 안 된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리겠습니까? 자녀 보고 순교하라는 게 얼마나 아리겠어요. 자녀들도 다 순교하고 목사님 사모님도 다 순교하고 참 6.25 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사파 쪽에 휘둘려야 되겠습니까? 그 인민군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북한 김일성 주차장이 어떤 건데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보니까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용처럼 말을 하는 거야.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두 뿔은 권세를 말하잖아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모양으로 흉내를 내는 거야. 용처럼 말을 하는 거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굴 가리키냐면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자, 용은 사단을 말하잖아요. 마귀를 말하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가서 퍼뜨리고 여러분 황제 숭배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들. 또 로마의 여러 동맹국 로마 속에 들어온 그 식민지 가서도 이렇게 막 선전하고 황제 숭배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 거짓 선자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요한 시대만 해도 도미티안 황제 때만 해도 참 예수 믿는 거 안 쉬웠어요. 생명을 내놨어요. 되니까요. 얼마나 만만치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이거면 죽게 됐던 상처가 나왔다는 게 이제 주로 네로를 얘기하는데요. 네로 황제는 죽은데 동방에 가서 살아났다. 우리 네로 황제를 경배하자, 숭배하자.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떠들고 다니는 거야. 13절 읽어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막 불도 내려오게 해요. 병도 고쳐요. 이런 무당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선임도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부터 온 권세가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온 권세예요. 절에 가도 이게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주는 방언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자, 13절 읽어볼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속 네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돼 나오죠. 13장에 3번 반복돼 나오는데, 봐라, 황제가 죽었다 다시 안 살아났나? 황제 숭배해야 되지. 막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 봐도 팩트를 제대로 전달하는 언론이 거의 없잖아요. 조선일보 정도? 조금 낫까? 전부 다 팩트를 갖다가 가공해가지고 상대방은 조만하게 하고 자기들은 과장돼서 막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너무 많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언론 잘 골라서 들으십시오. 대부분 다 엉터리예요. 팩트를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가공을 해요. 이 당시 황제 숭배하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요? 계속 팩트를 가공하죠. 내려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우리 황제 숭배해야 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15절 읽어볼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단 말이야. 참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운 시기죠.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가 어제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서 666은 헬라어 성경에는 이 숫자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그 단어를 보면 이제 숫자가 어떤 단어는 얼마다 얼마 나와요. 거기 나오는 그 단어를 합치니까 숫자 값이 666이라는 거예요. 자세한 건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666 도장 찍음을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666 도장이 안 찍히면 물건 못 사요. 택배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666은 짐승의 수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참 핍박과 고난의 시기죠. 그래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라고 오늘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롭게 지금 자유민주 질서로 새롭게 내야 되는데 지금 진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빨리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사실은 정치 영역에서 이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걸 골라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새로 설 수 있는 거야.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공화국이잖아요. 이걸 잘 붙들어야 돼요. 그 위에는 하나님 나라 질서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가짜들이 권력 잡으면 교회는 박살납니다. 엄청 박살납니다.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박호정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종교부지가 700평이 났는데 그 당시 성남시장이 그것을 반으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350평씩. 그거 왜 그러냐면 큰 교회가 들어오면 자기 펴었는데 지장이 있다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보시되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이 짐승, 사단, 바다에 나온 짐승, 저 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자들이 막 얼마나 지금 버글버글한지 몰라요.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돼요. 그래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 희망산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